이 키워드 시리즈를 통해서 말 그대로 그 키워드를 제가 한번 뽑아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키워드, 이 단어 하나가 주는 그 안에 함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받은 키워드가 파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파장은 웨이브인데 제가 옆에 임팩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임팩트는 충격이죠. 사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 충격은 뭘 가져옵니까? 파장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파장이 오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한 파장을 내가 받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파장을 받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영향력이 생깁니다. 파장은 여러분 이게 계속 축적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내 내면 안에 어떤 파장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계속 오고 있느냐, 그 근원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말인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막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추상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삶에 영향을 주는 파장의 근원을 찾으라. 내 삶에 영향을 주는 파장의 근원을 찾으라. 우리 한번 말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질문이죠.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 우리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로마서에서 보면 만물이 그로부터 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돌아간다. 이게 순리입니다. 순리. 그러니까 본질을 안다는 건 순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리를 따르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그 순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인 거죠. 그 복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입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고, 우리가 생명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건 뭐예요? 호흡한다는 거. 코가 뭐예요? 코에 호흡한다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존재다. 그냥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비로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눈이 떠지게 되고 귀가 열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럼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 바 되었습니까?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관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혼자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이 언제 드러나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만났을 때 사랑이 드러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와 만났을 때 사랑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실증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관계하는 존재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관계라는 것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내 삶의 행복의 척도는 바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오늘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파도가 무엇이냐? 그 영향력의 파도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부터는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 신실하신 분. 인간은 배반하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고, 인간은 절망하지만 주님은 소망이시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분과 내가 관계한다는 것은 내 삶의 구체적, 내 생각과 감정 안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뭐 말씀 보고 순서대로 뭐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마음이 기경된 사람이, 에덴에게도 그곳을 기경하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소,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경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선하시고 복이 있으시고 복의 마음 주시려고 하시고 묶인 것을 풀으려고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그 장소를 기경해요. 하마콤들을, the place, 그곳을 기경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 강남 갑니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임팩트한 그 영향력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영향력이 발생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영향력은 이미 힘이 형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최초의 힘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오늘 어떤 내 삶 가운데 영향의 부정적인 파장을 받고 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부정적인 파장을 따라가 보세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된 건지 따라가 보셔야 돼요. 거기 따라갔는데 친구가 있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까?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갔는데 어떤 그 시작점이 어떤 부정적인 일터입니까?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지속적인 그곳에서는 그 파장을, 그 플랫폼은 그 파장을 내 삶 가운데 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도화선, 그 발화점이 어딘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우리가 반드시 뭘 먼저 얘기합니까? 어디서 지진이 일어났느냐, 어디서 지진이 시작됐느냐, 그 지진 발생점이 어디냐. 지진이 뭐예요? 임팩트예요. 충격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충격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여러분 추적하잖아요. 그리고 딱 계산하잖아요. 강도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 쓰나미의 파도의 수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 파도가 오는 것은 실제입니다. 이 실제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어디를 바라봐요? 근원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그 충격점이 있었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큰 축복의 파장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충격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렇게 구체적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어떤 영향력도 안 받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왜? 그 근원의 장소가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우물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간단해요. 다시 파면 돼요. 회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만 보고 땅만 보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보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 시점에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임팩트를 주는 존재는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점을 따라 거기 이제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요 어디로부터 임팩트를 받냐면 사람으로부터 임팩트를 받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찾으려면 그 임팩트한 만남들이 있어야 합니다. 임팩트한 장소, 그 충격이 일어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충격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미 충격을 통해서 뭔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힘이 내재된 곳이 있어요. 충격은 뭐냐면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내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그것이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다시 그것을 깨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셔요. 이미 있다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무슨 말이에요? 빛을 받기 위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네가 빛이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네 위에 이미 임했다. 깨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이 항상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활성화되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주님의 영혼 가운데 정말 평강 가운데 주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조심하는 거예요. 왜? 내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깨어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단어들을 써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무엇을 들어야겠습니까? 무엇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가정주일입니다.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다 어려워해요? 정체성의 문제인데 어디서 힘들어요? 가정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아요. 왜? 이 시대가 가정을 존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시대예요. 가정이 해체되는 곳이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이혼들이 일어나고 갈등, 갈라짐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이혼율이 최고지 않습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따라가 보십시오. 지금 어떤 청년이 있는데 막 마음이 엉켜져 있고 묶여져 있어요. 따라가 보면요 아주 간단한 곳에서 그때 부모님이 던져줬던 그 말 하나가 파장이 되어가지고 그 파장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말 한마디 그 충격을 임팩트가 왔던 그 장소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파장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양보해 당신이 최고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족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줘. 지금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다가오면 안아주시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오자마자 영어는 이렇게 묻지 말고 수학은 이런 것 좀 먼저 그러지 말고 그거보다 해줄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팩트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입니다. 첫 접촉점 때가 중요합니다. 왜 첫 만남에서 분별이 필요합니까? 진짜를 알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접촉점이 중요한 이유는 충격은 두 번째에서 감소되고 회가 지날수록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도 처음엔 충격이지만 여러분 갈수록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첫 만남 속에 첫 것에서 항상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예전에는 없었던 항목들인데
요즘 현대인들은 이 부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미디어입니다. 현대인들이 미디어에 머무는 시간들이 실제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어는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입니다. 하이퍼 커넥션, 초연결 사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제가 어디 여행 가려고 어디 숙소를 찾았어요. 어느 지역의 숙소를. 그 다음에 그 SNS에 들어가니까 저는 원하지도 않은데 제 안에 제가 있는 모든 환경에, 제가 접속되고 있는 모든 환경에 그 지역에 있는 숙소 정보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이미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모르고 메일이 들어왔는데 오빠 시간 있어? 오빠, 나한테 오빠라고 할 사람이 누구지? 오빠 시간 있어? 하고 딱 열었는데 나 미자야. 딱 여기 혹시 미자라는 이름 있으면 죄송합니다. 표만에. 나 미자야. 딱 하고 열었는데 미자 엘레레 막 이런 게 보고 싶어 본 게 아닌데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오빠 나야. 뭐 이런 메일들이 막 오게. 이게 노출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선택권이 없다.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무방비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습득하는 어떤 교회가 강단이 진리가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방비로 그것들 듣기 시작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분별이 없죠. 여러분 추적해서 보니까 뭐예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가짜라는 거죠. 1인 미디어 시대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전 세계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러지 못했어요. 한 사람이 전 세계를 속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빅데이터 세상이거든요. 내 모든 발자취가 데이터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영향을 내가 원치 않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 안에 그런 영향력을 받았다면 생각의 새로 고침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보혈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것들 끊어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원치 않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대화하다가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찜찜해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거기서부터 사탄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곳에 파장을 줘요. 이 사람에게 영향받아가지고 내가 찜찜한데 그걸 누구에게 풀어요? 가족에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시고 주님의 보혈로 그것을 차단시키시고 씻으셔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라. 저도 그래요. 항상 이것이 제 안에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임팩트한 장소들을 여러분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장입니다. 웨이브. 웨이브는 뭐냐? 어떤 일이 끼치는 영향 또는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나 동안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러니까 이미 임팩트에서 시작된 그 일들이 웨이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킨다. 파장. 그게 이제 웨이브의 파장의 정의인데 임팩트를 통해 시작점이 형성되면 그것부터 파장이 일어납니다. 파장은 파도와 같습니다. 퍼져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다면 그 힘으로부터 퍼져나가는 파장이 큰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여러분 임팩트한 장소를 반드시 여러분이 주의하고 보고 그 첫 장소가 주님과의 연합의 장소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 장소가 없어지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플랫폼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키는 일은 주님과의 그 임팩트한 장소를 지켜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선한 파장을 받으셔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이 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아멘. 아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옵니까? 임팩트하게 오세요. 불처럼 바람처럼 강하게 오십니다. 그곳으로부터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임팩트한 파장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에 보십시오. 그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후에 선한 위로부터 성령의 파도들을 그들이 받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 없는 파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의 쓰나미와 같은 것이에요. 막 그것들이 불기 시작하는데, 한 번 설교하는데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도시 전체를 성령의 파도가 덮어버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꿈꾸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영향력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파장을 일으킨 임팩트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에 갑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와 같은 영향력이 갔던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일상에서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경작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벤트로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 파동, 그 리듬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장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임팩트한 장소는 어디서 팍 터지냐면, 터지는 순간이 임팩트거든요. 어디서 터지냐면 이런 패션입니다. 열정입니다. 모든 창조적인 사람의 공통적인 뿌리는 열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열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이 제 안에 에너지로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 이 열정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그 한 곳을 향하여 모아지는 그때 발화점이 딱 임하게 되는데, 그 발화점을 주님께서 딱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신다고 돼 있어요.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광야의 길을 데레크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데레크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솔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장소를 경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기만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간구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힘써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임팩트한 시점이 오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파장을 일으키고, 그 파장이 도시를 변하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와야 합니다. 아멘. 임팩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탄의 견고한진을 금가게 할 수 있는 임팩트는 충격이거든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경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날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제가요 요즘에,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좋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막 다윗,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기드온, 막 이런 사람들이 좋았어요. 막 멋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별로예요. 지금은요 누가 제 마음을 막 이렇게 끌어당기냐면 에녹 형님이 참 좋아요. 할아버지가 에녹 딱 한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거 기막힌 축복이다. 날마다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영향을 받은. 근데 어떤 분이 이번에 CTS 유튜브 저희가 촬영하러 갔을 때 같이 패널로 오는 그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에녹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동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수백 년을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동행하여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에녹한테, 에녹아, 너 집에서부터 너무 멀리 왔다.
나랑 이야기하느라고. 너무 멀리 왔으니까 이제 우리 집 가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에녹이 천국 갔잖아요. 기가 막힌,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기가 막히잖아요. 에녹아, 너무 멀리 왔다. 이제 우리 집 가자. 큰 위로가 돼. 여러분, 그 장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경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날 경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날 경작하고, 그 하마콘,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장소, 여러분, 그곳에 길이 만들어지고 생명의 길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